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날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숙 원사님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그 모든 일정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시대를 지금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큰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하셔도 그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면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회개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녀들을 불러오는데 그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가정에서도 아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 아내 말을 잘 듣는 또 뭐 남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녀들이 뭘 하나요? 자녀들을 잘 가르칩니다. 물론 아버지도 가르친 일이 그 부분이 있고 하지만 대개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치맛바람 얘기도 나오고 옛날에 막 엄마들이 학교를 찾아가고 막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부녀들을 불러와서 부녀들을 통해 네가 깨닫지 못하면 그 부녀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지혜로운 부녀들을 빨리 불러와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이게 눈물을 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녀들이 와가지고 울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마치 어떨까요? 뭐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연기하는 분들 때문에 난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슬프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지혜로운 부녀들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해서 내가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때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지혜로운 부녀들이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해주도록 내 지식을 열어서 알게 하고 내 감정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내 의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서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녀들이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깨닫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정말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다가 지금 울어야 되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냐면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 19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통곡할 때가 온다. 그 통곡할 때는 이미 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한 다음에 회복할 수 없고 나서 이렇게 통곡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다가 그 부녀들의 도움받아서 감정이 움직이고 지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20절에 말씀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지혜로운 부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하고는 빨리 회개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는 정말 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 이거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이게 이제 사망이 지금 막 창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야 지혜로운 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이런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이제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부녀들이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부녀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너희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듯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사람들이 세 가지를,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바벨론군에 들이닥치면 지혜자도 지혜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용맹한 자도 그 용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한 거 다 뺏기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자랑하려고 열심히 지식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이 땅의 부함을 얻으려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재산을 추적하고 세상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자랑할 것이 뭐냐면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 사람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이 바로 인생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인생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정말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이거를 아는 것이 복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악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혹은 잘못에 넘어졌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잘못하면 이렇게 착지가신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 이게 인생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게 인생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다 헛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지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사람이 만든 지혜는 뭘까요? 이기적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사람을 그냥 망하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하는 데 도구로 쓰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후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용맹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용맹해도 그 남이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남아 20세가 돼서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했나 했더니 그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1세예요. 그냥 41세 사는데 20세면은 인생의 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 시대라면 50세 됐는데 50세 되기 전까지 뭐를 못 이뤄냈으면 그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세, 41세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아무리 용맹해도 그 시대는 40, 50대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맹해도 세월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한 번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은 그렇습니다. 욥은 다 잃었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용맹이 있는 것 같아도 골리앗 무너지든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됐든 지혜가 됐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도 믿음을 회복한 자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70년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25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이건 이제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에게 할례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몸에는 할례를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러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고,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마음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몸만 드리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너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뭐 모태 신앙이라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할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마음으로는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 자랑하지 마라. 세상 명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용맹, 세상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해라. 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지혜가 있어서 이걸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의 재산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일어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도 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없어져 버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거나 이걸 더 자랑하려고 정말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